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김영남 권사님 따님이 지난주에 또 오셨던 거죠?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눈매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또 다른 따님이 오셨나 지금 혹시 또 인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나 그랬는데 저 2층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교회 학교 예배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또 많이 참석을 하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본당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거득하니 좋더라고요. 다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민족의 또 세계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냥 이렇게 2층에도 있고 저 위에 틀었죠? 반응이 없으니까 안 틀었나 그랬네. 반응이 없네. 박수를 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잘 들리죠? 2층에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오늘들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약점이 능력이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약점을 뛰어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경이롭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갈채를 보내고 또 환호할 만한 이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삶의 배경은 너무나 형편없다 못해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성공자가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 그 중에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학습 불능, 그러니까 전능, 이 학습 불능자로 그렇게 절망적 평가를 받았던 그였지만 그 안에 잠재된 능력이 발현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최근까지 2018년에 명을 달리했으니까요, 아인슈타인 이후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인정받았던 스티븐 호킹 박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뉴스상에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던 인물이죠. 그는 사지가 불능한 루게릭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21세기 신과학 혁명을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뭘 할까 싶을 만큼 정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몸도 다 이렇게 사지가 틀어져서 휠체어에 의지해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으로 어떻게 이런 신과학 혁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위대한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어찌 보면 한 인간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음에도 그 약점에 쌓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전화위복하여 인류 번영을 이끌어내는 선구자가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인류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소위 우리가 로망하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화된 건강의 완벽함, 우리가 로망하잖아요. 우리의 건강이 완벽하기를 우리는 로망하죠. 또 환경의 완벽함만이 복이나 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안에서 놀랍고 위대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처럼 어리석음과 불행은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생에서 만들어내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경상에서 만나는 약점을 능력으로 바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시몬이죠.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손 안에 감추어지는 돌을 말하죠. 조약돌, 자그마한 조약돌.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시몬이 뭐가 됐어요? 베드로가 됐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조약돌과 반석의 차이를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비교 불급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조약돌 인생에서 반석 인생으로 그 삶이 트랜스퍼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점이 가장 많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가장 능력이 많은 성공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패배자요 도망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장렬하게 순교하는 거룩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나를 거꾸로 못 박으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분처럼 똑같이 죽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요.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할 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순교자로서의 경외심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는 초라한 조약돌에서 거대한 반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가져봅니다. 주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 능력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제 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제 안에 품은 열망이라. 열망, 제 안에 열망이에요. 여기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약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약점에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 약점의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능력 이상으로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처럼 많은 약점의 사람이었음에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거목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능가하는 위대한 거목이 될 수 있을까? 오늘 2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것이 첫 번째 조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직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 길 찾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복직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찍이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해 주셨듯이 그들을 다시 사도로 재임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21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장 본질적인 마음가짐을 반복적으로 재다짐시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5절에도 있고 16절에도 있고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인호 목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참 실수가 많았어요. 베드로는 허물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마음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면서 장점입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죠. 때때로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닌 과오를 범하기는 했어도 그의 가슴은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생겨지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예? 우리가 건망증 때문에 참 우리 스스로, 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고도 찾고, 안경을 요 머리 위에 이렇게 걸쳐놓고도 찾고, 예? 건망증. 그런데 여러분, 이 건망증이 왜 생기느냐?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건망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건망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건망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많아야 그 생각 안에서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또 생각이 많아야 그 안에서 뭔가 우리의 삶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건망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가 그런 건망증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내가 이거 왜 이러나,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젊은 애들은 건망증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단순하니까,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삶도 생각해야죠. 가정일, 직장일, 뭐 사업, 자녀들 일, 손들 일. 아이고,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베드로, 열정이 충만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 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제자보다도 먼저 자신의 청순한 결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할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너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에 베드로의 열정은, 아니 주님, 제가 왜 지금 못 갑니까? 왜 제가 지금 주님을 못 따라갑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박수 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믿음이죠. 얼마나 청순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고결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찐사랑, 요즘 아이들 말로 찐사랑,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 또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서도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때는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심에 앞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7절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자들, 양들은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 다 제 갈 길 찾아서 흩어진다. 도망친다 그 말이죠. 도망친다. 예수님이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결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과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베드로는 자기 결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 그러나 여러분, 그의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계속 용솟음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힘을 다해 달려가서 맨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한 이가 누구였느냐? 베드로였다는 거죠.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주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웃옷을 걸치고 어디로 뛰어내려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 열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약점을 능가하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 얼마나 고맙고 황홀합니까? 감개무량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을 넘어 위대한 거목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조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정을 아시고요, 그를 더 큰 성공자로 부상시켜 주시고자 굉장히 중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그에게 거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교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배반했던 베드로를 위대한 순교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순교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고 생각이 많다 보니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순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뜬금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21절에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진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기 베드로가 본 그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을 본 거예요. 그 요한을, 자기 친구인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대인의 마음을 품으라고 훈계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내 소명이나 잘 이루어라. 베드로야, 네가 왜 지금 요한 걱정을 하느냐? 왜 요한의 안부를 네가 걱정하느냐? 너는 내 일을 하여라. 내 사명에 충실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겪게 될 앞으로의 일로 인해 받게 되실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일편단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최상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에 관심을 쏟는 사람은 결코 쓰시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시대의 바로 사울 임금 아닙니까? 사울이 자신의 영예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을 다 쏟아바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역사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윗의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철강 회사인 유나이트 스틸사가 있습니다. 이 유나이트 스틸사가 유명한 것은 철강, 강철 왕이라고 불렸던 카네기가 CEO로 있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네기의 뒤를 이어서 과연 그 후계자는 누가 될까? 그 뒤를 이을 자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관심이 집중될 무렵에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낙점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찰스 스와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카네기의 후임자가 된 거예요. 이 철강 회사를 이끌어갈 CEO가 된 것입니다. 이 찰스 스와브는 누구냐? 그는 원래 카네기 강철 회사의 청소 노무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워했던 거죠. 사실 그는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그는 정원만 쓸어도 될 텐데 공장 안까지 말끔히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해야 할 그 구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역이. 그러니까 그 구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원만 청소하도록 돼 있는데 이 수하부는 공장 안까지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카네기가 출근해 보면 그는 항상 먼저 와 있었고 또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도 언제나 일을 깨끗이 마무리해 놓고 제일 늦게 퇴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카네기는 자신의 비서로 승진을 시킵니다. 청소 노동자로 노무자로 들어왔던 그를 카네기는 자기의 비서로 그렇게 승진을 시키고 결국에는 미국 최고의 철강 회사의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 사회가 놀랄 수밖에, 세계가 놀랄 수밖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의 탁월성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못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남들보다 열등하고 부족하며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과 근면으로 잠재된 자신의 능력을 깨워 성공적인 인생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삶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방향과 그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약점에 포로되어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을 터뜨려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점이 능력이 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넘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으로, 성공자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로 그와 같은 삶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